또 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재정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정을 10만 원, 20만 원 나누어 내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들어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많이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단기 선교를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인도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의 시작으로 5대양 6대주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라는 결론으로 보게 되셨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1년하고 한 3, 4개월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요, 만남이요, 집회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상상수훈의 말씀의 청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주목하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하여 듣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때 들려왔던 그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리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촌 사람들입니다. 바닷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보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 저 보물 없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땅에 숨겨둔 그 조그만 보물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중들이 보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보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치 헌금할 게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행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에 돈 넣어두지 말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행에 돈 없는데?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전세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청중들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한 과부가 2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그 과부는 자신의 신앙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그 헌금하게 넣는 그 두 렙돈은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속아서 넣는 과부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헌금하도록 만드는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타락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과부의 전 재산을 다 갈취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부자들, 위정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들을 가진 재물이 다 없어지겠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면 우리에게도 좀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보물을 담아두는 함을 원래는 의미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나오는 보배 합, 이게 바로 보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때 당시에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정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재물이 있거나 또 보물이 있을 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묻어두게 되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가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보물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도 염려합니다. 그럼 재물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도 염려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식이 있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오르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합니까? 떨어져야 합니까? 네. 집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야 한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떨어져야 한다. 빚을 내어서 집을 사신 분들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내가 누워있는 그 집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집이 있어도 염려하게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돈이 주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물은, 돈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는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두 주인을 만들게 돼요. 무당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우리 강의하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 환영 이런 팻말도 붙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찾아갈까요?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미래학자인 최윤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래학자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미래학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은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목사님,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미래학자시니까 물어보면은 뭔가 대답을 해줄 것 같으니까요. 목사님은 저는 주식이 전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앞으로 한국 교회 10년 이대로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주제가 그거였어요.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피 터지게 외쳤는데 예배가 마치고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강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또는 돈을 경히 여기고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50% 섬기고 돈 50% 섬기면 두 주인이죠. 하나님 60% 섬기고 돈 40% 섬기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 80% 섬겨요. 돈은 20%만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99%가 아닌 100%를 요구하십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 100% 섬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냐? 그러면 재물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100% 섬길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1위가 왕의 제정입니다. 왕의 제정 읽어보셨습니까? 이 기독교계에서도 왕의 제정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또는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 교회는 기독교는 재정,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정을 읽어보면은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돈을 노예로 다스릴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저자인 김미진 간사가 어떻게 50억을 갚았는지, 자신의 부채 50억을 어떻게 갚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거의 그것이 부각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 계속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자는 하늘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보화를 쌓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소유를 팔아서 땅에 쌓아두었던 그 소유를 팔아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간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사기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서 그렇지 이 이야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물을, 자신의 소유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증명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화가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이나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 그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만큼 더 좋은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보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땅에 보화를 쌓아두었을 때의 재물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염려하게 만들고 가치를 분산시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물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땅에 쌓아둔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가치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순간 염려에서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마음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그것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은 12제자를 확증해 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과 같이 동일하게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재물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게 될 때 두 가지가 덤벼들게 됩니다. 좀과 동록입니다.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갉는다는 것이죠. 좋은 옷을 땅에다가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좀이 다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동록은 금속의 부식을 가리킬 뿐 아니라 간혹 쥐들이나 곰팡이에 의해 입게 되는 해를 말합니다.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1년 뒤에 찾았을 때에 다 곰팡이 쓸고 녹이 쓸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인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쌓아두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가져간다. 예수님 당시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흙을 파내고 벽을 뚫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말합니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옷을 샀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샀습니다. 1년 뒤에도 그 처음 옷을 샀을 때의 기쁨이 계속 되던가요?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 또는 집을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늘 옷장을 열어보면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늘 아내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네. 옷은 늘 사시는 것 같은데 옷장을 열면 늘 입을 옷이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은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먹지? 이것이 가장,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시죠.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쌓아두었을 때 주는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보물을 쌓아두었을 때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오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늘 성적인 타락으로 동성연애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고 싶으냐?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통하여서 너희가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자신이 가진 모든 보화와 큰 재물을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수모도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욕과 조롱도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그 질그릇,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보물이 담긴다. 하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셔서 보화가 되셔서 우리 안에 담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천국의 법, 천국의 법칙, 천국의 가치에 지배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항상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 눈은 우리들 영안을 뜻하는 건지요. 쉬운 것 같으면서 확신 없어 찾아보니 다른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22절 23절만 읽으면 이 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보면은 영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맥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문맥 속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 23절의 눈은 무엇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6장 19절부터 34절 속에 재물에 대한 인생관, 관점, 관심, 태도, 마음을 눈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마음이란 단어로 바꾸어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성하면 온 마음이 밝을 것이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있는 빛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한데요.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을까요? 내게 있는 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둡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즉 마음, 이 마음이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눈이 나쁘다는 표현은 악한 눈으로 유대인들의 관념적 표현입니다. 인색하거나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눈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인색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땅에다가 계속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도 어두워져서 결국 그 재물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 허비해 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재물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세 가지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단은 재물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할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도록 자기를 위하여 쓸 수도 없는 재물을 많이 모으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시험한다라는 말이 테스트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2절에서는 시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께서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험한다 했다가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시험 안 한다 했다가 어쩌라는 말씀이신지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훈련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재물에 대한 유혹, 그 욕심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세 번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환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의 광야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인내하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시련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시련, 이런 광야,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욥처럼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환난과 시련과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질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2016년 새해의 소망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훈련입니다.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사단은 넘어져라, 넘어져라, 그렇게 응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을 내라, 내가 너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너의 앞에 있지만 너 하늘의 마음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